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이 사랑, 우리의 생명이 닿는 그 순간까지 땅 끝까지 전가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부활과 최고응답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인간이 문제 속에 빠질 것을 미리 아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준비가 됐어요. 네.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 이미 영세전에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얘기야. 그 범죄하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셨지요. 즉 구원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를 보내겠다 약속한 것이 구약성경, 그분이 오셨다 사복음서, 그분을 증거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14권의 서신서, 말세에 별일이 다 일어나도 괜찮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승리한다 계시록, 성경이 이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스도 빼버리면 틀린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맞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어디를 피더라도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요. 아멘. 네. 그리스도 빼버리면 끝입니다. 그냥 일반 책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더 재미없지요. 차라리 소설책 보면 더 재미있지만 안 그래요? 육신의 힘을 팍 주는 그런 책을 읽으면 더 좋겠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빼보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고, 그분이 오셔서 뭘 하느냐? 피제사, 희생제물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처녀의 몸에 잉태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것도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탄생한다는 것까지도 예언이 되어졌어요. 그것도 말구요예요.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계획되어졌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즉 성육신하셨지요.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죽어야 됩니까?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응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의 죄값은 마귀에게 지불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지불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이 응하도록 하는데 지불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왜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어야 됩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지라.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자, 이 예수, 이분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최고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미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지요.
그걸 내가 절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 살아가야 되는 이유, 건강해야 되는 이유, 돈이 있어야 되는 이유,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에. 네.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합니까? 그럼 불신자도 똑같지요. 자, 그래서 오늘 부활과 칠보응답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확한 미션을 찾는 그런 응답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절대 미션입니다. 내게 주신 것, 나만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이 그게 절대 미션입니다. 그러면 그거 딱 붙잡으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에게 주신 그 미션을 다 완성하기까지 절대 우리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완성되어져야 가는 거야. 완성되기 전에는 절대 안 데려가세요.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항상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늘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삶이 되어져야 돼요. 부활하셨다는 이 말은 지금 살아계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냐. 네. 그 사실을 정말 확신하면 두려움, 염려가 없어집니다. 네. 그러면 잘 보세요. 요즘 염려거리가 많다. 빨리 점검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구나. 그래서 염려가 생겨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항상 인식해야 되는 건 뭡니까? 영원히 멸망하도록 만드는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때 문제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오세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거짓말로 속이잖아요.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도움이 될 것, 중요한 것 같이 설명하면서 속이지요. 네. 그러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결국은 마귀 말에 미혹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신앙을 하고 죄를 짓지요. 결국 선악과를 따먹어버리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영원히 추방당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인간의 멸망의 문제는 단순히 내가 잡은 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별짓을 다 해도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 일 안 해도 하나님의 그 해결의 방법을 믿는 순간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문제로 인해서 영적 죽은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구원받아 놓고 영적으로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삶은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 중심이에요. 딱 내 중심이에요. 내 생각 중심이에요.
내 생각은 어디에 맞춰 있어요? 내 유익에 맞춰 있지.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21장 25절 말씀처럼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기 생각에 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거. 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네? 그걸 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이고 흑암입니다. 그 흑암 세력이 온 땅을 덮쳤지요. 그걸 보고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결국은 세상 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잖아요. 그렇죠? 내 영을 내기 위해서 내가 잘 되려고 몸부림 치고 성공하려고 몸부림 치고 그거는 따라오는 결과물입니다. 복음 없는 구원받지 못한 자의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왠줄 아세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져요. 똑똑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똑똑한 사람 정말 복음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왜요? 자기 지식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경관 망대가 되어버려. 경관 진으로 다 구축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제 물론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면은 하나님이 깨뜨리시겠지요. 뭐 쥐어박든지 걷어차든지 해서라도 깨뜨리겠지요. 네. 그전에는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네, 그 지식이 경관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비해서 사단은 세상 풍조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그것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만들잖아요. 네? 이미 권세를 갖고 있어요. 공중 권세를 갖고는 세상 풍조를 만들어서 그것 따라서 살도록.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그걸 따라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마음에는 뭐가 똘똘 뭉쳐있어요? 욕심. 그렇지, 욕심. 욕심이 가득해요. 아이사 뭐 애들 태어나면서부터 욕심이 있잖아요. 세상 다 엉켜잡으려고 주먹 쥐어태어요. 요 애기들 태어날 때 손뼈가 태어난 애기 없습니다. 다 주먹 잡고 태어나요. 근데 세상 살아가면서 막 잡아오려고 했는데 갈 때는 어때요? 다 풀고 갑니다. 왜? 잡을 게 없어. 가져갈 게 없다. 그래서 죽을 때 다 손펴잖아요. 원한에 맺힌 사람은 뭐 잡고 간다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마귀에게 철저히 속고 있다는 얘기예요. 불신자는 당연하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그래 살고 있어요. 자기 기분 안 맞으면 삐져버리고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자,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결국은 하나입니다.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네? 일평생 마귀 종노릇하는 거예요. 네? 마귀 종노릇.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가다가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완전 종이 되어버립니다. 마귀종. 네. 죽음이라는 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을 뛰어넘을 수만 있다면 그것도 우리 맨정신으로 절대 못 뛰어넘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미션 탁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 미션이 이루어지기 전에 절대 안 죽어요. 네.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늘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6.25 전쟁 때 저 중앙진까지 올라갔어요. 네. 총 들고
군인으로서 중앙 진것이 올라간 거야. 근데 희한한 일을 봤다는 거야. 폭탄이 막 주변에 떨어지는데 이상하게 자기만 안 죽어. 총알이 빗받치는데 자기만 안 죽어.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야. 내가 피한 게 아니라 총알이 피해가더래요. 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렇죠? 불신자인데도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그게 뭡니까? 못났지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거. 아버지를 살려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 안 죽습니다. 암이다. 아무 관계 없어요. 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이렇게 암이 아닐까 얘가 이러다 내가 죽지 않아. 그 생각 들어가는 순간에 잡힙니다. 잡혀요. 염려가 불안이 커지면 두려움이 커지면 잡히잖아요. 그걸 뭐 정신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 손에 있지 질병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죽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됐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세우신 절대 미션에 맞춰져 있어요. 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첫 번째, 운명이다.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구약의 메시아로 오시기로 약속됐던 딱 바로 그분이 예수님 당신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그 죄로 인한 저주 재앙 사단의 종로를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끝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답입니다. 그렇죠. 그 증거가 뭡니까? 부활이에요. 내가 다 끝냈다잖아요. 네? 다 끝낸 내가 지금 살아서 이걸 인정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요. 여러분 두려워할 거 전혀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는 전부 다 벌벌 떨고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놀라운 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오직 성령 충만 권능받아서 땅끝까지 정리되는 그 약속을 잡고 감람산에서 내려오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초월했어요. 참 신기하지요. 네? 초월했어요. 모이면 죽는 줄 알고 모였잖아요. 그것도 마을에 달아봐. 그러니까요. 여러분 죽음 두려워할 거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삶의 답입니다. 뭡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왜 삽니까? 왜 살아가야 됩니까? 뭐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경제가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죠. 복음전에서 살려서 제자로 삼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어. 그들을 치유하라잖아요.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치유하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어요. 여기서 어린 양은 두 가지가 보면 됩니다. 첫째는 세가자, 두 번째는 우리의 후대인 렘넌트입니다. 이들을 제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들을 영적 스미스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은 없습니까?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누가복음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으니까 다 고향으로 들어가지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는 부활해야 된다고 약속했지 않느냐고요. 그 확신을 심어줘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요. 그것도 기존 성도들에게. 그 네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아멘. 거기에 우리는 정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내가 기도로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운명도 바뀌어지고, 이 운명은 이미 바뀌었고 삶도 바뀐다는 얘기야. 왜? 삶의 답이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운명의 답, 삶의 답, 이 두 가지를 가지고 24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늘 기도하는 게 이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주보 안에 기도문 앞부분 보면요, 다 넣어놨어요. 아주 간단하게 작게 넣어놨어요. 다른 건 밑에 거 못하더라도 그것만이라도 하세요. 네? 주간 메시지 흐름의 앞부분 제일 위에 칸 4줄이니 5줄이면 돼요. 그것만이라도 아예 달달달 외우세요. 그냥 각인시키세요.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24방법입니다. 주신 말씀과 하실 일을 뭐 해야 돼요? 질문하고 묵상해야 돼요. 오늘 주신 이 말씀 잡고요, 질문을 계속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향해 예비해 주신 최고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 이 삶의 이유, 내가 사는 이유가 삶의 답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했는데 이 속에 나의 미션이 뭡니까? 그거 계속 질문해 보세요. 언제까지? 하나님 답해 주실 때까지.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에 주야로 묵상하고요. 시편 77편 12절에 업조이고 되느니고요. 어떻게 말입니까? 빌립보서 3장 1절에 반복했어요. 그렇죠. 내가 이 말을 너에게 다시 전하면 나는 수고롭지 않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예레미야 12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 중요해요? 로마서 12장 2절에 선한 뜻, 지극히 선한 뜻을 분별하고, 여러분이 주어지는 상황 속에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뜻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세요. 거기에 굉장한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린이가 주어지는 상황만 보고도 그냥 숨어버리잖아요. 네?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염려가 올 수밖에 돼 있으니까, 네? 하나님 뜻을 찾으세요. 어린이 왔으니까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망해요. 하나님 뜻을 찾으세요. 질문해서. 그게 묵상입니다. 그냥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막 생각하는 그게 묵상이 아니요. 그러면 큰일 나요. 네? 꼭 명심하세요. 성경 구절 하나 읽고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깨닫기를 원하세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런데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내 생각으로 가면은 100% 마귀가 거기 역사합니다. 그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완전 마귀가 속는 거 아닙니까? 속 끌려가는 거지. 그래서 나오는 게 이단들이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읽고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때부터 이 계속 질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모든 것에 대한 생각과 눈이 바뀝니다.
영적 판단 그리고 영적 선택하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복음에 유익되는 걸 선택하게 되고요. 그렇죠? 내게 유익이 아니고 복음의 유익.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손해보도록 안 하신다니까요. 내가 복음의 유익을 선택을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선택한다. 하나님 죽도록 내버려 둡니까? 아니요. 그러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나 다니엘은 죽어야 되지. 에스더도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 때문에 죽음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만천하에 들어 올려버리잖아요. 우리 생각이 자꾸 손해보고 피해보는 것 같지.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니 증인으로 쓰시려고 불렀는데 망하도록 냅둡니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상황인데도 복음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네 육신의 유익을 선택할 거냐 그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테스트에 우리는 통과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영적 판단, 영적 선택이 되어진데 첫 번째 사람에 대한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해력이 생기냐. 아, 이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태구나. 영적 상태.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용. 아, 나도 복음 안 누리면 이 사람처럼 될 수 있겠구나. 그게 수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내가 정말 복음 듣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네. 그렇지 않으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갈등하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네. 꼭 명심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또 이해와 판단도 바뀐다는 얘기예요. 욥처럼. 그 어마어마한 고난이 왔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그 친구라는 절친이라는 것들이 찾아서 계속해서 율법으로 정지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도와줘도 신통참을 파네. 와서 계속해서 쉽게 얘기해서 간죽간죽 때워보세요. 환장할 일이지. 안 그래요? 그런 상황이야. 그때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이 연단을 마치고 나면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게 필요해서 주시는 훈련이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고린도서 4장 7절에 실제 그 훈련 끝에 뭘 줘요? 내 몸에서 예수 생명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렇죠.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야 증거가진 증인이 되어지지요. 예,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참 응답이 오게 됩니다. 참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 가는 곳에 여러분 주어진 상황에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 어렵다 아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잖아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는 불신자들이 아,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과연 당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게 되겠지요. 그게 정경입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제 여러분 개개인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것을 응답으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려 하는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이 약속이 내게 지금 성취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죽음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것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부 말씀에도 나왔습니다. 바울이 지금 재판받는다 말이에요. 재판. 네? 그것도 아무 죄가 없는데 재판을 받게 됐다. 근데 바울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갖고 있어. 그리고 기도 속에 있으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법정에서 재판받는 그걸 활용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방 임금들과 그러면 내가 가이사 앞에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갈 수가 없어. 왜냐? 유대인들이 조직을 짜고는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밥도 안 먹고 쫓아다니잖아요. 결사별 맺어가지고. 그럼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가다가 죽지. 근데 로마 군인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게 되지요. 왜? 재판을 받아야 된다. 내가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하노라. 그러면은 가이사 앞에 가서 가이사를 통해서 재판받기까지 바울은 누구도 손 못 대요. 로마 군인이 철저히 지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 재판까지도 활용하잖아요. 네. 그리고 죽음이 전혀 안 들어보여요. 유라볼라 광풍이 몰아쳐서 배가 침몰하는 단계에 두려움에 잡혔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배미창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요.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 네 손에 붙였노라. 보세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 굵은 줄로 해놨어요. 그 장소,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내가 쓰임받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내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최고 응답이라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살리시고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제자 삼고 치유하고 후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성취 속에 있는 여러분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멸망의 문제와 영적 죽은 자의 삶을 늘 의식하고 두 가지 답인 운명의 답, 삶의 답을 24시간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의 24시 방법이 만들어지게 하옵시고 모든 사람과 상황을 보는 영적 눈이 열려 영적으로 판단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뜻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 그 시간 속에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